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까지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커녕 당장 1시간 뒤에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렇죠.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구석구석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처음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길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이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들어도 끝이 보이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 하루만, 그래, 한 달만, 1년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달만 참아봐, 다 해결될 거야. 그럼 한 달이 지옥 같아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끝을 알 수 없어요. 길이 어려워도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때로는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그렇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자식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은 가능하면 안전한 길, 확실한 길, 보장된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하나님, 정말 이 길로 가야 하나요?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기보다 누가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지를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간단다. 오늘 붙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협착하기도 해요. 좁은 길이기도 해요. 누가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있는지가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의 군대는요, 철병거가 무려 몇 대요? 900대나 됩니다. 예전에 조금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배너가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어요. 네, 이게 그 병거입니다. 철병거. 네, 그러니까 배너가 타고 있던 말 2마리가 끄는 마차, 그걸 철병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철병거와 보병과의 싸움을 생각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철병거는요, 탱크와 같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공격할 수 있는, 속력도 빠르고. 네. 보병들이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이 보병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적은 강해요. 그럼 자신들은 약합니다. 더구나 이런 압제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진행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싸워볼 용기마저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20년 동안 핍박을 당했으니 우리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눌려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다가 지치세요. 안 되는가 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계속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문제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이미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철병거 900대를 보는 순간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거죠. 무려 900대면요,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900대가 아니고 9,000대, 9만 대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 철병거가 없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도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철병거는 실제로 강합니다. 시스라는요, 실제로 무서운 장수예요. 시스라 장수, 이름이 시스라예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난 안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지는 않죠. 철병거도 봅니다.
그러나 철병거보다 크신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앞에 당장 현실이 암담한데 난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난 건강해, 난 멀쩡해, 우리 집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도 인정하고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난 두렵지 않아요 말하지는 않네요.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백성들이 철병거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고 하나님도 방향을 잃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는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 세상이 우리를 압도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문제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에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눈을 더 깊은 문제로 사실 돌립니다. 철병거보다 더 두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먼지 털듯이 다 띄어내고 난 예수님께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끔찍하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기만 하라고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로 걸어가라고 말씀도 하세요. 바락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보라에게 장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장수 이름이 바락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장수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무려 7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락에게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그런데요, 이 바락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드보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철병거를 다 내 손에 넘겨줄게, 네가 나가기만 하면 이길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락이 주저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바락을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바로 안 갔을까? 분명 바락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즉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락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바락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00명이 모여서 그를 따라 올라갑니다. 바락은 실제로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바락이 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연약한 바락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락 장군이에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락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두려워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 내어 맡기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 정도 일 해주시고 나는 요거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몫이에요.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데, 말씀해 주셔야지. 침묵만 하고 계신데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한 걸음, 대책 없어 보여도,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어 보여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정확한 목적지를 잘 알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글로 가라는 거군요. 전주역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출발하는 거죠. 믿음은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 부인할지 팔아먹을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죠. 저주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저주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은 거야. 아니죠.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앞둔 바락에게 드보라가 다시 말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저 앞부분만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없어지면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일어나라. 그럼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락이 강해서일까요?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철병거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바락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철병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철병거가 그럼 없어졌어요? 아니죠. 눈앞에 그대로 900대인데 9,000대 9만대로 보이는 그 철병거가 있지요. 바로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한 가지는 없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다 보면, 여전히 기도하다 보면, 여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액션을, 행동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기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뤄두었던 용서를 실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을 순종하고 내디뎌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먼저 가시는 거죠.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바락보다 누가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바락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바락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승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내셨어요. 바락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누가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리십니까? 바락이. 아니면 사사드보라가 맞을까요?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바락도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나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사실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그 철병거가 시스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철병거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철병거는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저에게 할 말을 좀 주세요. 저와 함께 계셔 주세요. 좋은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릅니다. 자녀의 앞날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앞날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도 하나님은 이미 가보셔두고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처음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일은 낯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처음 가는 길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처음 가는 길을 걷습니다. 아이는 그 길을 몰라요. 어디쯤 가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아이는 잘 몰라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는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길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걸어가요. 그 아버지를 보고 걸어가는 거죠. 아이가 그 길을 다 알고 싶다고 아버지가 설명해도 모를걸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일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점장이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타로로 점괘를 내는 분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는지 날짜 받기 위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찾아다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이 아이가 언제 아기를 낳을지 그것마저도 점장이에게 찾아가서 신앙이 있는 분들도 알아본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원수는요, 죽음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십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이었을까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지나가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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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네, 안내하냐고 막 예수님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용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앞으로의 일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녀의 앞날이 걱정될 때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주십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가주지 않으십니까? 가정의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처음 가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길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궁금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 10년 뒤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우리 건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뭘 그렇게 알려고 해요? 그렇죠? 이미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앞날이 걱정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결과를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답답해. 속 터져. 괜찮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누구와 그 길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세요. 두려움보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2절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 찬양하세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